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의 개인도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게 된 데는 분명히 기도의 경험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하고 사회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은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해 갑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를 가늠짓는 것도 그 나라의 그 역사 속에 기도의 사람이 존재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역사가 존속하여 역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역사의 저변에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두 주에 나누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10계명을 주실 때도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을 매우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10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가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공동체, 기도가 없는 국가, 그리고 그 역사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제시를 하시면서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1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수십 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는 5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잘못된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말씀드리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먼저 지적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의 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경계하는 잘못된 기도의 예는 외식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 외식은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인데 선으로 가장을 하는 그것, 즉 위선적인 모습을 성경은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외식하다는 의미는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은 것. 달리 얘기하면은 속은 경건하지 않은데 겉은 경건한 척, 여러분, 위선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외식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들의 외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이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은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만 겉은 위장된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지적을 받은 대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에도 그들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만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정한 시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식함으로 변형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되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또 회당과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존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더라 하니까 일부러 시간마다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서 습관적으로 회당에서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외식하는 기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유가 있을까요? 5절 하반절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6절에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기도의 잘못된 예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기도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사전적인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적인 중언부언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의 그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것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도해요. 그 내용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석을 해드립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중언부언의 성경 원어의 뜻은 첫 번째가 의미 없는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한 표현의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표현, 형식에 사로잡힌 것, 그리고 온갖 듣기 좋은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결단보다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 중언부언하다라는 성경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경우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기도를 거창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11조도 잘하고 헌물도 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도는 주님께서 꾸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세리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바리새인은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세리가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세리 너 들어라. 너는 11조 하지 않느냐? 너는 도둑놈이지 않느냐? 너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말씀들은 그 기도 듣고 너도 해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가 감히 눈을 뜨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인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38장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기도한답시고 얼마나 부러지셨습니까? 바알의 신이 자기들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점심 저녁 먹을 때까지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문부문하는 세상적인 그 기도,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 기도, 여러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저 이방의 저 이란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제단을 불로 타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던 그것,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여러분 거기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진실한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이런 잘못된 기도의 예를 지적하시면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하고 또 설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설기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거의 여러분들 대다수의 성도들은 주기도문 암송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약 30초가 걸려요. 30초가 걸리고 저만 봤을 때 한 달에 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느냐 봤더니 최하가 30번이에요. 최하가 30번. 그 30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새벽기도 우리 한 주에 6번 드리잖아요. 6번 드리면서 6, 4, 24, 약 24번, 5번 이 새벽기도 때만 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기도하지요. 그 수요일날 하니까 수요일 4번, 5번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번 이상을 한 번의 기도에 30초 이상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두 가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다수 그러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 단어 하나하나, 의의 하나하나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새벽기도 때나 수요일날 그냥 외우진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찬송가를 앞부분을 펴놓고 정확하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근성할 때가 너무도 많았다라는 제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주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접근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의미가 무엇겠습니까?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라가 저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라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파헤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현재 얘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 일회성 기도로 끝내지 말고 계속 진행형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꼭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다. 이 얘기는 공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창조를.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는 사실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의 입을 말문을 열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이하에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에 선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그 우리의 보편적인 필요성의 간구는 뒤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기도가 먼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 기도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0절에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 어떤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개개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도 통치하여 주시고 이 사회도 통치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통치하여 주시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 하나님 제발 통치하여 달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개인에게도 여러분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사회에도 빛이 생깁니다. 역사도 바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정의가 소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죄악을 불러옵니다. 인간의 통치는 분열과 극도의 죄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치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10절 뒤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갖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천만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불같이 토해낸다면 여러분 이 민족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길, 우리 사회가 살 길, 우리 개인이 살 길, 그리고 이 사회가 살 길, 이 역사가 살아나는 일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바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늘 대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그리고 모든 제도적 가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인간이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그 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지배를 하고 다스릴 때라야만이 여러분 개인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역사든 여러분 정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정의롭게 만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뜻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통치가 우선되는 이 불력 화음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보다 인간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음 주에 답을 11절 이하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기대하면서 이런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있고 때로는 출타의 일대에서 주님을 향하여 세워진 사랑하는 모든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귀한 생명 주님을 향한 이들의 열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